스토리를 좀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녀들을 심하게 저주한 이런 본문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저주했는 것도 아주 심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 본문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렸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지적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술, 도박, 여자 이 세 가지가 사회 악이다 해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이 세 가지들이죠. 특히 술, 도박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술이나 이 도박이나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그 해결 구도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구도로 딱 이제 본다는 얘기죠. 술 악하다, 도박 악하다. 이런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관습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저도 이 창세기를 특별히 좋아하고 또 창세기 설교도 숱하게 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1대1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십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나름 손금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오후 설교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재조명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내가 해석을 좀 너무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술이라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낙인 찍혀 있는 술이라는 이 악한 관습 때문에 그 관습의 틀로 이것을 해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새로운 지경이 열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심도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창세기 9장의 노아에 대한 이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듣고는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었던 그 사건, 그리고 이 벌거벗은 모습을 그 세 자녀 중에 함이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형제들한테 고자질하듯이 다 까발리고 나중에 술에서 잠에서 깬 이 아버지가 고자질한 이 아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 이 줄거리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그러면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학생들과 1대1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설교를 여러 번 할 때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곧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이 부모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이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위라는 질서,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이 질서, 부모와 자녀라는 이 질서, 또 부부 간의 질서, 형제 간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그리고 그 부인은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의 질서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안에서도 장남과 그 차남 이렇게 형제의 서열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장자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이런 어떤 질서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있는 그런 형제 간의 어떤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 이렇게 가정 안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는 것, 그것은 이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킨 게 아닌가, 아버지의 권위, 질서의 이 원리에서 그걸 깨트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가정의 질서를 지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저주,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내려왔잖아요.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봤었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술과 도박, 뭐 여러 가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개인과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관습 때문에 이건 악하다라고 여기는 그 해석의 틀을 일단 내려놓고 본문을 다시 보면 노아가 지금 술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술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잘 드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를 마신다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알코올 홀릭인가, 알코올 중독자인가, 술 임박힌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문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고 음료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주가 음료예요, 음료.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처럼 늘 음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마셨다라는 이 개념하고 팔레스틴 지방에서 술 마셨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 때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술로 물을 만드셨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술은 나쁘다라는 해석의 틀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술에 임박힐 정도로 술을 즐기셨고 또 심지어는 이 악한 술에 제조까지 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도 그러면 당연히 선악의 해석의 틀에서 악하다라고 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술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포도주에 대해서는 음료처럼 늘 음용하고 마셨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이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어떤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약으로도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술을 약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습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 있는 이 도덕적인 해석의 틀은 일단 내려놓기로 하고,
그러면 노아가 술 먹고 술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술에 취해 있든지, 술에 취한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도 일단 내려놓고 그 술 취했다라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이 부분에서 그러면 노아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관습으로 노아가 술 취했고 실수를 했고 자녀에게 그 실수가 이렇게 드러난 그 마음의 분노를 막 쏟아가지고 자녀를 저주했는 이런 신앙 말기에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 자체는 그럼 노아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노아를 어떻게 보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부분이 이 본문에서 드러났다면 성경은 노아의 입술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든지 노아를 책망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노아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책망해야죠. 왜 애꿎은 함도 아니고, 여러분 책망받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 당사자 함도 아니고 함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니까 이 본문에서 성경이 노아를 책망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자체도 이 노아를 볼 때 어떤 책망하거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악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게 일단은 술 먹은 거니까, 취했으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명백한 술 주정에 가까운 이게 악한 일이다, 이렇게 늘 해석을 해왔고 본문을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 자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 자녀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이 이 노아를 지금 어떻게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냐면 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녀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 구조가요, 당시에 이 족장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중요한 시기에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유산을 배분하거나 아주 중요한 시기, 결혼을 시킨다거나 이런 중요한 가정 행사가 있을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가정에 축복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 여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그 임종 앞에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가 성경의 구석구석에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의 치부를 들킨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런 주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축복과 저주라는 구조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정 제사장인 그 아버지가 가정의 질서 아래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해주는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굳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노아를 책망하지도 않고 또 아주 그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사장의 역할, 가정의 그 가장의 어떤 중요한 축복권에 대해서 권위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그냥 도덕적인 면으로 봐서는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해석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주를 할 때, 아버지 하체를 본 아들은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었잖아요. 근데 책망받고 저주받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함의 자녀. 물론 함이 그 앞에 있어서 함을 1차적으로 책망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함의 자녀를 저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후손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함이라는 이 자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4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죠. 함의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입술을 빌려서 저주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당사자도 아닌 그 아들의 아들까지 종의 종으로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쏟아붓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끌어맞추려면 끌어맞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냥 내가 실수했는 부분 때문에 아버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는 것도 아니고 항명했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끼리 야야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대. 아버지가 술주정하더래.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얘기했는 걸 가지고 어느 아버지가 부모된 입장으로 그 자녀를 이놈 어떻게 아버지 흉을 볼 수 있어? 물 10드럼 기로와 벌칙이야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 벌칙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저주했을까? 이 사건이 그 정도 사건인가? 잘못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물론 함도 잘한 건 없어요. 함도 책망받을 이유가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실수를 이 형제들과 비교해 보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덮어줄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의 이 모습과 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함이 잘못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벌 줄 부분은 벌을 줘야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어떤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장본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노아잖아요. 아버지 노아가 당사자인데 본인이 그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으면서 그것을 본 자녀에게 벌칙 수준 이상의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벌칙 수준이 아니라 부모된 심정으로서 저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 저주를 내가 받으면 받았지 부모인 내가 받으면 받았지 자녀들은 좀 축복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도무지가 이 노아의 이 모습을 해석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노아가 지금 술 마시고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누워있는 장소가
예. 저 7호 광장, 공원 잔디밭, 여기 감산공원이 어디 중간에 들어 누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그 장막. 그 장막. 여기 21절 보니까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막은 아버지 노아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른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과 자녀들의 장막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장막에서 취해가지고 누워서 옷 벗고 누웠는 것이 큰 허물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인 선악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도 여러 가지에서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그렇게 끼워 맞췄었냐면 지금까지는 그 도덕적인 관점으로 노아가 아주 잘못했고 완전히 잘못했고 이 잘못을 지적한 아들의 행위도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훼손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 자녀들이 저주받는 것이 가할 수 있다. 형량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제가 다시 보니까 야, 이게 좀 억지스럽구나. 왜요? 노아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잘못했는데 본인 집에서 술 취해서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잘 때 잠옷으로 갈아입거나 여름에 막 더우면 런닝 뭐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통옷으로 돼 있어요. 통옷. 위에서부터 밑에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 하나 벗으면 그냥 속옷밖에 없는 거예요. 속옷이 그때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관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실수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부모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손주까지도 저주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쭉 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또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왜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부분만 이렇게 듣다 보면 왜곡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내 눈 가까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눈 바로 앞에 가지고 오면 손금이 보입니까? 손의 형체만 보이죠. 손금을 보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띄우고 손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멀리 띄우고 초점을 딱 맞춰야 손의 전체적인 윤곽, 이 손금의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이 창세기 9장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의 이 용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매랑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안식을 예표하는 종말론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해서 포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으로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 안식이 임하고 이 포도와 포도주는 그 안식을 상징하는 음료로 예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신 순간이 언제예요?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싹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으로 새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된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어요.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농사를 짓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았던 그 안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 에덴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새로 갱신시켜주면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를 그러니까 이게 취했다라는 단어와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도,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 처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그 앞에 원형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하나님의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뭔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의 단어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이런 단어들이 이 사건 속에 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왜 노아가 그 자녀들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라는 이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 안식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했습니다. 새 창조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포도를 심고 포도를 따내고 그것에 대한 음료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전혀 다른 관점이 등장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그것을 도전했던 것이 징계받았다면, 이게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함이 반기를 들었는 거예요, 지금. 함의 이 반기가 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가나안의 조상이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과 10년 후와 100년 후와 1000년 후와 이 시간을,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가잖아요. 1초, 2초, 3초.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세요? 통전적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영원 전과 영원 후를 한 번에 꿰뚫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의 자녀들이 장차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그 역사 후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것을 딱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관점에서 이거 본문을 보니까 그렇구나. 관점을 가정의 질서만 보고 가정의 질서를 지으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차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쭉 펼치시면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관점을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무대의 중심에 서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이 무대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폄훼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말하라. 도말하라가 뭔 뜻입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뭐 제사 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자, 이 두 가지 구도로 딱 보면 누가 축복을 받는지, 누가 저주를 받는지, 저주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가 임하거든요. 완전히 도말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함이 지금 그 첫 단추를 끼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질서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 간의 질서 가운데 부부의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머리가 누구예요? 아내지요. 요즘 펼쳐지는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 부인들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집안에서 반찬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죠. 말 선별해서 써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머리는 남편이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 어떤 존재의 이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의 우열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는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평등해요. 아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그래도 완성된 완성체에서 뼈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더 고차원적인 존재다,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성들 많이 높여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그래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역할로는 이 우열을 가려놨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이게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안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머리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 머리 된 남편이 돈도 못 벌어와요. 눈치도 없어요. 시댁에만 신경을 쓰고 시댁에 포도 한 박스 보내면 우리 집에는 전화도 한 통도 안 해요. 나쁜 엑스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도무지 사랑해주고 도무지 이렇게 높여줄 건데기가 없는데 어떻게 높여줍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남편을 남편의 머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순종하는 것. 그게 가정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 떠오르는 것이 있나 봐요, 우리 최 지사님. 남편을 향해서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내 가정의 머리잖아요. 대우를 해줘야 돼요. 언행 하나하나에 내 남편을 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남편에 대한 공격 이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질서의 도전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차별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됨됨이 때문에 부모님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복 받은 것이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존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은 여기서 실패했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또 존중할 뿐만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정은 그러면 쓰임 받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자리인지 이쪽 자리인지가 나와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과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런 어떤 가정의 어떤 생명사역의 분위기가 있는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그냥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고상하게 마음의 평안만 얻고 그냥 썬데이 예배 나가서 헌금하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 정도 수준만 우리는 하고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세상의 어떤 영달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앞부분만 다루고 설교를 마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성경을 빠르게 쫙 읽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아하, 내가 빠뜨렸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빠뜨렸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그 하나의 여러분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느 부분에 쓰임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복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냥 가정 질서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그 정도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요걸 오늘 붙들고 예배당 밖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밖을 나가셔서 오늘 붙든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삶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포지션이 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부모의 역할,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역할, 우리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요.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여러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재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부여하신 이 아버지의 역할을, 이 자녀들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내가 양육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하나님 나라의 이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걸 하셔야 될지 손에 잡히십니까?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시고 한 주 동안에 가정을 살펴보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라서요, 이 수직이 정확한 다림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금방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정직하게 내가 딱 서 있으면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삶을 재정립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포지션은 뭡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